로마서 10장 6절로 8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0장 6절로 8절.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혹 누가 음부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뇨?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아멘. 저 사람이 과연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보시고 믿음의 조상이다 말씀했어요.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보시고 믿음의 조상이라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였습니다. 아브라함아, 나는 너의 방패요 지극히 큰 상급이다 그랬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보시고 나는 너의 방패가 되어주겠다.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 되겠다 말씀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보시고 아브라함아, 나는 너의 방패다. 네가 세상 사는 동안에 내가 모든 일에 내가 너의 방패가 될 것이고 내가 너에게 큰 상급이 될 것이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거기에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 나에게 무엇을 주시려고 부르십니까? 나는 무자하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의 이 종 엘리에셀입니다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하고 아브라함의 생각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순간에 걱정하지 말라, 내가 너의 방패가 되마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거에 전혀 관심이 없어요. 아브라함은 지금 무슨 관심이 있습니까? 내가 지금 자식이 없다는 거예요. 보통 사람도 그러겠죠. 우리가 결혼을 해가지고 만약에 자식이 없다면 온통 그 사람의 생각에는 자식에 대한 생각밖에 없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 아브라함에게 무엇이 필요한 것을 아신단 말이에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복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이 부족한지 하나님은 나보다 더 잘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실을 믿느냐 안 믿느냐는 거예요. 나 예수 믿습니다 하는데 진짜 믿는지 안 믿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야고보서에서는 그랬어요. 믿음으로 행함, 나는 믿음이 있고 너는 행함이 있는데 내 믿음을 어떻게 보이겠느냐?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너에게 보여주겠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요, 행함이 있는 믿음은 영혼을 살릴 수 있는 믿음, 이렇게 해놨어요. 자, 지금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고 나서 아브라함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달라요. 나는 하나님이 내게 씨를 주시지 아니했기 때문에 나는 땅에서 내 후사가 될 사람이 이 다메섹 엘리에셀 이 종입니다. 그때 주님 말은 아니다. 그 사람은
너의 후사가 아니다.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후사가 될 것이다 했다. 그러면서 뭐라 했어요? 아브라함을 이끌고 밖으로 나가서 하늘의 별을 우러러 봐라. 네 자손이 이와 같이 많을 것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였더니 아브라함이 믿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롭다 인정했다 이랬다. 지금 아브라함은 지금 자식이 없어가지고 이 후사, 내 상속자, 이것은 이 종이, 똑똑한 종이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다 라고만 생각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아니다, 네 몸에서 날 자식이 후사가 될 것이다 말이에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지금 몸에서 날 자식이라고 하지만 아브라함은 지금 로마서 4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100세나 되어 그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가지고서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했다 이랬다. 지금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때에는 아브라함은 이미 100세나 되었단 말이에요. 로마서 4장에서는 몸이 죽은 것과 같다 이랬다. 100세나 된 아브라함을 보고 바울은 표현하기를 아브라함은 몸에 죽은 것 같다 이랬다. 곧 그 말은 뭔 말이요? 100세나 되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자식을 낳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바울은 몸에 죽은 것 같다, 몸이 죽은 것이다 이랬다. 마찬가지로 사라는 경수가 끊어졌기 때문에 태가 죽었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뭐예요?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신 하나님. 아브라함아, 걱정하지 마라. 네 몸에서 아들을 낳을 것이다. 어떻게 아들을 낳을 수 있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다 이랬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보고 자식이 없습니다. 내 상속자는 이 종입니다라고 말할 때 밖으로 끌고 나가서 하늘을 우러러 봐라. 저 무표를 셀 수 있나? 내 자손이 이와 같이 많으리라. 아브라함이 믿음에 여호와께서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이랬어요. 그 말씀을 로마서 4장에서 바울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육신의 조상된 우리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게 되었다면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있겠지만 행위로서는 의롭다 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구원 얻은 것에 대해서 자랑할 것이 없다. 일하는 사람에게 삭스를 주면 그것을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빛으로 여기지만 일을 하지 아니하고 경건치 아니한 사람에게 의롭다 함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의롭다 인정했다 이랬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지금 만약에 행위로서 의롭게 되었다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자랑할 수 있겠지만 행위로서 구원 얻은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구원 얻은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게 여기셨다. 만약에 일하는 사람에게 삭스를 주면은 그것을 은혜로 여기지 않고 빚으로 여기지만은 일하지도 아니하고 경건치 아니한 사람을 의롭다 인정했으니 하나님은 그 믿음 그것을 의롭다 인정했다 이랬어.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의 생각에는 자식을 낳을 수 없다고 생각하고 이미 몸에 죽은 것 같다.
태의 경수가 끊어져서 태문이 닫힌 사람인데 별을 하늘에 밖으로 나가서 하늘의 별을 우러러 봐라. 저 별을 셀 수 있나 봐라. 네 자손 이와 같으리라. 믿음에, 아브라함이 믿음에 이것을 의로 여기셨더라 했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이끌고 밖으로 나가서 하늘의 별을 우러러 봐라 했으니까 마음속에,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과연 믿는지 안 믿는지 하나님은 알 거예요. 그러나 사람은 아브라함이 별을 보고 진짜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를 어떻게 아냐는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목사님, 조금 있으면 교회가 크게 부흥될 것입니다 라고 말했다면 그것을 목사가 믿는지 안 믿는지는 사람이 어떻게 아냐 말이에요. 나중에 드러나 봐야 알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인데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설명하실 때는, 믿음을 말씀할 때는 별을 보여주면서 믿어라 했다.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믿어야 되냐면, 하나님이 직접 아브라함을 끌고 나가서 하늘을 봐라 해서 아브라함은 별을 보고 자손이 많을 것을 믿었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느냐? 하나님을 믿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왔단 말이에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근데 안 믿잖아 사람들은. 그가 목수의 아들이지, 그가 똑같은 사람 예수다, 안 믿잖아. 근데 우리는 지금 믿는다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는다면 어떻게 믿었어요? 모세는 믿음을 이렇게 설명했어요. 그리스도는 모든 율법의 마침이 되시느니라. 율법으로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으로 살 것과 같다. 그러나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그랬어요. 여기에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별을 보아라, 네 자손 이와 같이 많을 것이다. 아브라함이 믿음에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것과 같이 지금 모세가 로마서 10장에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설명하고 있는데, 누가 하늘로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아라. 하늘로 올라가겠다고 하는 말은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과 같고, 누가 음부로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아라. 음부로 내려가겠다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과 똑같다. 그러므로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에, 내 마음에 있어야 된다. 그럼 그 말씀이 마음의 입에 어떻게 있어지느냐? 오늘 본문에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다 이래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의롭다 인정하실 때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별을 보여주고서 믿어라 했다.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을 믿어라. 어떻게 믿느냐? 하늘로 올라갈 필요도 없고 바다 밖으로 갈 필요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있고 입에 있으면 믿어진다 이랬더라. 자, 아브라함은 별을 보여주면서 믿으라 했지만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 오늘날 세상의 모든 사람에게는 아브라함 이후의 모든 사람,
성경적으로 다시 말하면 모세 이후의 모든 사람은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듣고 믿는다. 그 차이. 모세 이전의 사람들은 보고 믿어. 그러나 모세 이후의 모든 사람은 본다고 해서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다. 예를 들어서 내 앞에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중풍병자 일어나 걸어가라. 중풍병자가 일어나 걸어간단 말이야. 그것을 본다고 해서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다 말이야.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보고 믿었다. 그러나 모세 이후의 모든 사람은 아무리 봐도 하나님이 명령해서 은혜를 가진 사람이 죽은 자를 일으켰을지라도, 다시 표현하면 나사로야 일어나라. 예수님께서 실제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나사로야 나오라. 배로 수족을 동인 채로 나왔더라 했다.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본 많은 사람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혔고, 그 중에 마리다나 마리아는 믿었다. 그러니까 지금 시대는 본다고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들어야 믿어진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이 입에 있어야, 마음에 있어야 하나님이 믿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럼 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왜 보면서도 또 모세를 통해서 말씀을 들었음에도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마음과 성품과 힘을 다해 사랑하지 아니하고 왜 우상을 섬겼는가? 왜 그들은 모세는 말씀 받으러 가고 없는데 왜 그들은 아론과 함께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한 신이라고 했냐 말이에요. 신명기 29장에 하나님께서 깨닫는 마음, 보는 눈, 듣는 귀를 주시지 아니했더라 이랬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깨닫는 마음을 주시지 아니했다. 보는 눈을 주시지 아니했다. 듣는 귀를 허락지 아니하니까 그들은 모세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집 문설주에다가 말씀을 기록하였을지라도 말씀이 마음에 없고 입에 없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송아지를 보고 이방신을 섬겼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기나게 해서 로마서 9장에 이방인인 우리를 구원 얻게 하기 위해서 먼저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깨닫는 마음, 보는 눈, 듣는 귀를 허락지 아니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셨더라. 너희가 보는 것 같으나 소경이요 듣는 것 같으나 기머거리라. 예수님이 왜 비유로 말씀했습니까? 들을 자에게는 듣게 하시고 듣지 못할 자에게는 깨닫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모든 말씀을 비유로 말씀했다. 그래야 맞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신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깨닫는 마음, 보는 눈, 듣는 귀를 허락지 아니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다 듣게 하지 않았다. 비유로 말씀하셔서
들을 사람에겐 듣고 듣지 못할 사람에겐 듣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비유로 설명했다. 그러니까 똑같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지만 듣지 못할 사람이 들으면 결국은 이단이 된다. 들어야 될 사람이 들으면 그 말씀이 구원의 능력이 되지만 듣지 않아야 될 사람이 들으면 오히려 그것은 이단이 되고 말았다 이거. 그래서 아브람 시대의 사람들은 복음 믿었지만 모세 이후의 사람들은 뭐했다? 듣고 믿었다. 그래서 누구든지 주를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어찌 믿지 아니하고서는 부를 수가 없고 듣지 않고서는 부를 수 없다. 보내지 않고서는 전할 수 없다 이랬어. 그러니까 성경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했는데 그 구원을 얻으려면 먼저 들어야 되고 들으면 믿어지고 믿으면 부르게 돼 있다. 그것을 로마서 10장에서 잘 표현해 놨어요. 그러니까 우선 하나님을 믿으려면 먼저 듣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나느니라 이렇게 설명해 놨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누구를 통해서 듣느냐 이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보내심을 받은 사람을 통해서 들어야 된다. 예를 들어서 이단이 와서 나한테 예수 믿으시오 말하면 그 사람은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아니야. 그 사람이 와서 성경 공부합시다라고 말을 하지만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아닌데 그 사람이 와서 성경 공부합시다. 그건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 이후에 너의 형제 중에서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리니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그 명령을 무리가 듣고 행치 않으면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실 것이다 했다. 그래서 하나님은 보내심을 받아야 된다. 아무나 와서 예수 믿으라 하지 않는다는 거죠. 반드시 하나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복음을 증거할 때에 그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생기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세 이후에 하나님은 똑같은 형제 중에서 모세 같은 선지자를 일으켜서 그 입에 말씀을 줌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을 들으면 그러나 그 보내심을 받았다고 말하면서 다른 신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지만은 보내심을 받은 나와 같은 선지자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그 말씀을 들으면 반드시 믿음이 생겨진다. 이렇게 모세는 로마서 10장에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믿음은 들음에서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나느니라. 근데 그 말씀을 누구를 통해서 듣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말씀하심에 그들이 두려워함으로 산에 오르지 못하고 두려워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말씀하지 말고 선지자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면 우리가 듣겠나이다라고 해서 그 말이 옳도다. 이제부터는 모세를 통해서 모세야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라. 이 기록한 말씀을 신명기 31장에 백성들로 듣고 배워서 여호와를 경외하게 만들어라.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이 생기고 모세가 죽은 다음에는 모세와 같은 선자를 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했다.
그것을 신명기 5장 22절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모세를 통하여 말씀을 듣고 배움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생기게 만들어놨다. 그래서 오늘 로마서 10장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기는데 그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누구냐? 그게 바로 여호와와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중간에 모세가 있는 것처럼 오늘날 하나님과 성도 사이에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고 그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이 믿음이 생겨지게 해놨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깨닫지 못하면 즉시 말씀 듣는 순간에 깨닫지 못하면 악한 자가 그 순간에 뺏어간다. 좋은 땅은 어떤 땅이 좋은 땅이냐? 좋은 성도는 어떤 사람이 좋은 성도입니까? 교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행함으로 말미암아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으리라 했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에 와서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 듣고 깨달을 때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말씀을 새긴다. 그 말씀대로 나가 행할 때에 여호수아에게 말씀한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무엇을 하든지 형통하리라 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마음판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서 그 말씀대로 행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아브라함과 같은 복이 있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50장